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등부,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더 비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사랑 노래하리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더욱 깨달을수록 낙심하지 않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며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공부하는 방식도 생활하는 방식도 많이 제한적이지만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전 보통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지만 작은 악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온 삶을 장악하고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죄악 하나도 우리의 영을 깊은 죄의 늪에 빠뜨려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답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으시죠? 참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처음에는 막 적응하기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샌가 이 삶이 참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물론 영상 예배가 참 감사하지만 이 영상 예배에 젖어서 혹은 이 영상 예배가 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어떤 자유로움이 혹여나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좀 소홀하게 하지는 않는가 그런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안 들린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 예배, 우리 부모님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의 광고를 들었겠지만 7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또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많은 또 안전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다음 주 돌아오는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정식으로 오픈합니다라는 문자가 오면 바로 이곳으로 달려올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개인 위생 용품들을 잘 챙기시고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안전거리를,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 6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Focus on. 네, 수거죠. 무슨 뜻인가요?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좀 집중을 하고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 달에는요, 6월 달은 우리 나라에서 지정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죠. 얼마 전에 지나간 6월 25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정말 남북 분단의 아픔이 있는 우리 6.25 전쟁. 우리 올해가 몇 주년이라고요?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목사님도 6.25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군대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 6.25에 대한 피해와 그 폐해가 얼마나 크고 또 그로 인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 1950년 당시에 저기 서울 시청 앞 광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흑백 사진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모든 건물들이 다 전소가 되고 부셔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지역과 나라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는요, 여러분 또 우리 서울에 가면 또 우리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우리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인사동, 대곳? 이태원, 대곳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대곳을 많이 가지. 저기는요, 명동이에요, 명동. 명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전쟁이요. 3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온 나라가 정말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죽고 사회의 많은 시설들도 다 무너지고 나라가 거의 진짜 멸망하기에 직전의 모습에 이 당시의 모습이 바로 6.25 전쟁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끝이 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끝나진 않았죠. 뭐 하고 있어요? 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은 20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갈 준비해야 됩니까? 군대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 맞죠? 어릴 때 목사님이 잘하면 아마 통일이 될 거라고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남자친구들 군대를 가야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그 상황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와 도시와 모든 것을 좀 정비를 하면서 다시 나라를 좀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집이 필요하겠죠. 그 집에서 또 마실 물이 필요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집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 불빛들 뭡니까? 전기. 그래서 사회의 어떤 기반 시설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 뭐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또 그 운동을 혹시 알고 있나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아침부터 나라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뭐 고속도로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1950년대 완전히 멸망한 나라처럼 그렇게 폐허가 됐지만 어떻게 해요? 30년 만에 올림픽을 열고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복구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에스라의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큰 비극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BC 586년
그러니까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되죠. 온 나라가 불길에 휩싸이고 성벽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장소 어디입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까지도 약탈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몇 년 정도 사냐면 약 한 50년 정도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멸망당했던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다시금 어디로 돌이키시냐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그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돌아오냐면요, BC 538년에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그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뭐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집처럼 아주 말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5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모든 무너진 성벽과 집터와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집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을 쌓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돌아왔을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먼저 복원하고자 했던, 회복하고자 했던, 새롭게 짓고자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곳은 바로 뭐 같아 보입니까? 교회,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집이고 물이고, 또 오늘날로 따지면 전기고, 그들이 살아갈 어떤 사회 생활 기반 시설들을 먼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먼저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재건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십시오,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특별해 보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금 뭐 단조롭고 굉장히 단순한 건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저 건물이 더 초라해 보일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눌러주시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총 3번이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멋지게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후에 저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회복이 되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때에 완전히 또 회복이 되었던 어디입니까?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보세요. 그 두 성전을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막 그 장소만 보더라도, 그 건물만 보더라도 그 위엄에 완전히 우리가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높고 높으심이, 그 놀라우심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던 저 스룹바벨 성전, 저 성전의 모습은 저 두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돌아와서 저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가장 먼저 재건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 성전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런 성전을 짓는 건 뭐 금방 지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성전을요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 건물을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가 걸린지 알아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뭐 다 정비하고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건물이요. 그런데 저 성전을 짓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왜 20년이 걸렸을까요? 뭐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서, 구조가 독특해서? 아니에요. 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떠났던, 포로 생활 동안 살았던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 살았던 다른 족속들이 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 대한 질투와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을 짓는 것을 막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벽돌 하나 올리고 지연되고, 벽돌 하나 올리고 지연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연기가 되면서 다 완성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러한 작은 건물을 하나 짓는데 20년이 걸리는데, 그 건물을 짓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많은 방해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금방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성전을 짓기보다는 다른 어떤 나를 위한, 내가 살아갈 때 편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이 16년이라는 시간을 쉬고 다시 열심히 일해서 4년 동안 지어서 총 20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지 못할 위기가 있었고, 그 방해로 인해서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내가 이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전을 짓는데 다른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20년 동안요, 이 성전 짓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포커스 온, 집중하여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그림 보시면 20년 만에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과연 어떠한 의미이기에, 이 성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이는 이 건물 하나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전을 끝까지 짓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의 배교하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의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무너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러한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어떤 주어졌던 많은 방해 요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 일들이 수많은 방해 공작들로 인해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그게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그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 끝내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른 나라의 왕이, 그 다리오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힘써 돕고 협력하고 모든 물건들을 돕고 제공하면서 그 성전 회복하는 데 큰 힘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빨간색 글자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요, 옛 사람. 그 다음은요, 거룩함, 그리고 새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옛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옛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거룩함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회복이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난 뒤에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이 바로 오늘 24절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바로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들의 삶이 구별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거룩함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오직 심판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성전 회복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어떤 모양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삶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6.25 전쟁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이 완전히 폐허로 보내버린 그 모습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간섭하는 이가 없고 누구 하나 말하는 이가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어떤 모습보다 완전한 폐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너희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학교 생활, 너희들의 성적, 너희들의 학원 생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 바로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너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뭐 그거 뉴스에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지금 이럴 때에 왜 굳이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가?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물론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초라한, 마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스룹바벨, 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이 세웠던, 회복했던 성전, 그 모습과도 똑같은 초라해 보이지 모르는,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원이 여러분의 삶의 학원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론 맞아요.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 일상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신망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40대 초반에 남자 집사님이에요. 항공사에 근무를 하시는데요,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다고,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생활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우리 먹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힘들잖아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 가운데 시급한 과제가 뭔지 알아요? 이 코로나의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편으로 목사님이 참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돕고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여러분을 챙기고 보살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 온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나의 삶에 무너진 모든 신앙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염려. 또한 지난주에는 어떤 학부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점차 신앙이 떨어져 가는 것 같다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예전에는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던 아이인데, 지금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대. 공부해야 된다고, 학교 숙제해야 된다고, 또 자기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폐허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요, 여러분 얼마나 휘황찬란한 그런 부국 강병의 시절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그 다윗과 과거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겐 심판밖에 없었다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포커스 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그 나오기만 하면,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공감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요,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얘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에게 너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 나의 삶에 나에게 너가 포커스온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로 너의 삶을 붙들고 너의 삶을 채워가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누리기를 원해.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공감하시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익숙지 않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포커스온 했을 때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진 모든 신앙이, 모든 기도가,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가지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적응해야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리의 학업도 아니요,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삶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지며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고 있는 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멀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포커스온하여 주님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무너져버린 모든 신앙의 생활, 무너져버린 모든 믿음의 생활, 모든 예배의 모습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공감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며 오직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학업 위에,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